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로부터 6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이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나 또한 주님의 백성이 항상 은혜를 찾는, 은혜를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를 받아 흘려보내며 온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사람마다 아마 다르겠지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파워풀하게 동요시키거나 움직이는, 또한 두려워하는, 또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파워풀하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고 아니면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러는 게 뭘까요? 제가 읽은 거에 따르면요, 바로 자기가 무시받거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네요. 재물을 얻으려는 욕망 또는 재물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게 사람을 파워풀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과 함께 올라간 공동 2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것. 그리고 성적인 것처럼 드러났을 때 수치스러운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리스트는요, 바로 이 가장 수치스러운 성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그게 드러난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에 정말로 거룩하지 않은, 성적으로 그랬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행진이에요. 쭉쭉쭉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창기였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대행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인데, 이 계보가 가문의 수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람들로서 메시아의 통로를 삼으신 하나님, 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과연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시며 역사하는 은혜로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과 영 속으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유다 말고도 자손이 많았습니다. 몇 명이 더 있었죠? 네, 11명. 12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를 골라서. 근데 야곱에게는 유다도 있었지만은 자손들 중에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그 나라의 총리, 왕 다음 사람이에요. 왕은 신이고 그 사람은 태양신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최고는 요셉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굶어 죽는데, 온 세상 사람 다 굶어 죽는데 요셉 때문에 다 살았어요. 사람들을 구한 사람. 근데 거기에 요셉이 안 들어가고 유다를 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영광, 영생, 이거의 통로가 되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를 그 요셉에게 주지 않으세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복의 통로가 된 유다, 먼저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최고의 복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은혜를 내가 받는 것보다,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래서 찾는 것일지도 몰라요.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다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 복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뭘 소유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물질, 권리, 신분, 전부 다 잠시 갖는 겁니다. 건강, 잠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가질 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쓰면은요, 나중에 꼭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 행사를 해요. 그죠? 내가 누군데, 이게 내 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나를 스스로 높이죠. 그러면은 내가 나빠집니다. 나는 모르지만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나빠지든지, 아니면은 그런 나를 보면서 자녀들이 원망하고 아빠를 싫어하죠. 그러면서 자녀들도 또 그것을 닮아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내 것도 아닌데, 그죠? 복은 흘려보낼 때 다른 이들도 축복하고,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그러면서 내 게 아니니까 뭐 자랑할 게 없죠. 겸손해지고, 그러면은 저절로 내가 선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는 자녀들도 좋아하고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게 선하고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도 존경받고 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나는 그냥 통로만 됐는데 이상하게도 내 삶이 윤택해져요. 여러분, 영적인 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여러분, 돈을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여러분, 그냥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은행에 집어넣으면요, 그걸 쓰면은 그 돈이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생업을 할 그러한 자본금이 되죠. 그래서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 이자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 이게 물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나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여 흘려보내고 나눠주고자 하면 복이 깃드는 복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소유하고자 붙잡으면은 복은 날아가 버리지만, 그렇지만은 복의 통로가 되어버리고자 할 때, 나눠주고 할 때 복이 깃들어서 복의 소유자가 돼버려요. 그것도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전파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최고겠죠. 그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도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았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는, 영원한 메시아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복은 요셉에게 안 주시고 유다에게 주셨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유다에게. 여러분,
이건 유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계보에 쫙 리스트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람들 리스트를 쫙 리스트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고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일 큰 축복 중에 축복, 중요하고 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된다 그랬을 때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부인합니다. 은혜를 부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거야. 은혜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게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기에 그냥 단념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 은혜를 인정하면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인정하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곧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로 받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로 받았어요. 내가 그걸 알 때 어떡합니까? 나도 그걸 달라고 하겠죠. 그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러기에 나도 은혜를 달라고 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며 구해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라고 하면서 내 힘 밖의 것이라고 하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힘 밖에야. 그러면서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 밖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 힘 밖이라면은 그러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힘 밖이라고 하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아프다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내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 밖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그래, 내 힘 밖이야. 그러면서 편하게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영혼이 그것을 허락치를 않아요. 거부하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지방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녀가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을 개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죠. 이래도 이 여인이 구할 건가? 그때 여인이 한 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나는 개 맞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고자 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 여자에게 모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주님께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면, 엄마라면 그 아픈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온 힘으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힘 바뀌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진 하나님께, 마음껏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라며 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던지,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니던지.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것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 그는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의 영광이 되었던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인 것 같았죠? 여태까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 사실은 지금 큰 일을 저질러버린 유다. 역설적이지만 온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기에 유다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가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유다가 왜 가문의 수치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관계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요, 전무후무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비록 유다가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이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께서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혼인 관습인 계보를 대신 이어주는 혼인, 계대혼, 계보를 대신 이어주는 혼인, 계대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즉 남편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상속을 받고 계보를 이어가고 그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고,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의 남편이 죽으니까 가장 가까웠던 보아스가 룻과 혼인해가지고 그 죽은 남편의 땅과 이름을 상속할 아들인 오벳을 낳아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특히 옛날에는 보통 남자들이 빨리 죽었어요. 전쟁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남편을 여인들에게 생존을 주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 관습이 바로 이 계대혼입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습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는데, 그래서 유다가 자기의 다른 아들을 결혼시켜줘요. 근데 그 아들도 또 죽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 여자 결혼시키면은 그냥 죽는구나. 그래서 유다는 다른 아들을 줄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그렇지만 주지 않아요. 다말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다른 아이를 주겠다. 그렇지만 안 주려고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다말은 다른 아들을 받기로 약속받았기에 그 가문의 시집간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유다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거의 가난 속에 방치하고 죽으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술을 씁니다. 술을 쓰고 유다가 이 근처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앞에 나가죠. 유다는 다말이 창기인 줄 알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말을 데려오라고, 불태워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말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유다에게 이걸 보여주라고 딱 건네주는데, 유다가 맡겼던 유다의 상징물인 도장 그리고 그의 지팡이, 이걸 건네줍니다. 유다가 그걸 보고 다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어떤 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그 순간 고백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면요, 유다가 잘못한 것 어떻게 보면 없어요. 다말이 계획한 끔찍한 일입니다. 비록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말이 나빠요. 근데 유다는 그 순간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나는 그보다 더 나쁘다, 이것을 고백해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족장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창피하고 괴롭고 정말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어요.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 이 사람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발각될 때 많은 사람들은 잡아떼요. 절대로 아니라고. 왜? 이거 발각되면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생매장입니다. 유다는 잡아떼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고백을 해버립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어렵다.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사람은 가문의 영광인 요셉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된 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한 아이는 성공해서 캐나다의 총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것도 이 종신,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워낙 또 돈벌이를 잘해서 부유해요. 거기다가 권세도 대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자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려요.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요셉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줘요. 요셉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그래도 요셉의 아버지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아들이 사고를 낸 겁니다. 얘는 해놓은 것도 없는 애인데 근데 최근에 이 녀석이 간통죄를 저질렀대요.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는 예전에 다니지도 않던 교회에 요즘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금요철에 참석하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더 창피하죠. 교회에서 다 알려져가지고 내가 나갈 때 나를 보는 사람마다 속닥속닥거리고 유다의 아빠래.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앞에 나가서 우리 가족을 소개할 사람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목사님에게 그러죠. 목사님, 우리 요셉이요. 요즘 나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주일에 이번 주일은 못 온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가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고 가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유다한테 가서 그럴 거예요. 야 유다야, 넌 좀 목사님 나하고 얘기할 때 안 보이는 곳에 있어라. 너 좀 저기가 있어. 앞에 나오지 마라. 여러분 상상이지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아프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죄가 드러난 순간 그의 입에서 나왔던 그의 말을 봐야 됩니다. 이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히 다 쏟아놓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대대로 남길 성경의 기록까지 해놓게 해요. 유다는 죄인으로서 그것도 세간의 수치스러운 자로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특히 요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수치스러운 것도 있지만 또한 형법상으로는요 유다는 죽어 마땅한 형벌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말보로 그러잖아요. 이 여자를 태워 죽여라. 여러분 이 죄에 이 범죄에 맞는 이 벌은 화형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화형을 받을 사람인 겁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한 목숨인데 목숨을 살려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여기서 범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죄를 다 토로했다는 겁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 죄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어야 마땅한 유다, 그러나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유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온전해 생각하는 사람, 나는 별로 아픈 데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서 자기가 온전치 않고 정말 내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의사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 전부 다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다 아픈 사람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맞아, 그러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자기는 점잖게 주님께 기도해요.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정말 아파서 주님 아파요, 아파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모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인데, 주님 나 같은 사람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그래도 점잖고 적당히 불편한 사람, 그런 마냥 주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아픈 사람으로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 말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픈 사람으로, 죄진 사람으로 나아가서 구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씻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기에 은혜는 은혜라고 포기하며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프기에 주님에 나가는 겁니다. 정말 아픈 사람처럼 그때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는 뼈아픈 일을 저지르고 너무나 아프고 괴롭기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님을 따르다가 말년에 가서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아프지 않아요. 왜? 다 가졌거든요. 다 가졌어요. 천상천하,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자식들을 축복해 줄 때 아버지 야곱의 축복하는 손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딱 데려가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으로 쫙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인 야곱이 그걸 보더니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 첫째 아들에게 왼손을 딱 얹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에게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죠?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죠.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 대신 자기 아버지인 야곱, 차남을 축복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대신
장자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이 관념, 이 가치관, 이거 누구 걸까요? 아버지 야곱에서 온 걸까요? 아버지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차남인데. 주님에게서 왔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약속을 했는데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요셉은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은혜를 경험한 요셉마저도 자기의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는 세상 가치관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가치관이 들어왔을까? 왜 요셉에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치고 들어왔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아픈 사람으로서 치료를,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아프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더 이상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자신의 축복을 받는데 한 명 한 명씩 오는데 요셉은 자식을 2명이나 데리고 와요. 2명이나.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틀렸다고 말하고 스위치하라고 얘기해요. 바꿔야 된다고. 아버지인 야곱이 주는 복이에요.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근데 틀렸다고 바꾸라고 합니다. 요셉은 복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복받을 것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요? 애굽의 재상인데. 그는 더 이상 복의 통로를, 자신을 복의 통로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을 복을 소유한 사람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축복, 주님이 주신 물질, 권세, 가족, 직장, 교회, 관계, 이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여길 때, 내 것으로 잡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통로가 아니라 꽉 막혀버린 통로가 돼버립니다. 막힌 파이프가 돼요. 여러분, 이거 뚫어야 돼요. 그죠? 꽉 막혀버린 변기처럼 돼버린 겁니다. 썩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주님께 드려, 주님 마음대로 하시게 할 때 주님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통로가 될 때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축복을 나눠요.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손을 바꿔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벌써 그때 더 이상 통로가 아닌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인생을 보면 여태까지 스토리도 안 나와요. 그의 인생에 기록할 만한 그것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죽을 죄를 짓고 가문의 수치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가 비로소 이때 주님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통로. 내가 주장할 거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족장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탁탁 고백했을 때 뻥 뚫리는 겁니다.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거든요. 내 거라고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를 쓰세요. 그는 여러분 인생 경주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끝에 가서 어떤 모습을 서느냐,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골인 결승점, 그죠?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운동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운동회 때 했던 경기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경기가 달리기였어요. 막 달리기 하면은 꼭 저는 그 꼴찌, 달리지 못했고 꼴찌가 돼가지고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달리기만 하면 그냥 땀이 뻘뻘 나고 하기 전에 서 있는데 그때부터 막 그냥 배가 아프고 막 시작이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나중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많은 애들은 어떤 애들은 땅 그러면은 막 달리는데 어떤 애는 걸어가는 애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꼴찌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달려. 근데 혹시나가 되죠. 근데 제가 좋아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건 달리기인데 그런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달리기입니다.
여기 땅 그러면은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가다가 어머니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딱 모시고 가는데 할아버지 안경 그러면은 데려가다가 갑자기 또 안경을 찾아가지고 할아버지 안경을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뭐냐면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잘 달리는 거는 그럴 때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잘 듣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달린다고 1등하냐 2등하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인생에서 결승점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이루는 것도 내가 했나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긍휼과 사랑을 받아야지만 축복받아야지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를 만나냐? 누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냐? 여러분 어떤 조건이 우수하고 그리고 잘한 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히려 죄 많은 여인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계보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유다, 인생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을 맞는 유다,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순간. 근데 그 순간 유다는 거짓이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유다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뻥 뚫려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그의 인생, 쌓아왔던 별 볼 일 없는 것들, 죄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주님이 쓰는 사람이 돼요.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역전. 제일 못난 사람이 제일 쓸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제일 꼴찌, 달리기 꼴찌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역전. 유다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아픈 사람, 용서를 필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돼버린 겁니다. 영원한 계보에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픈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죄인으로 생각도 안 돼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기에 결국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로써 여러분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여기에 나오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보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주님께 나와 내 자신을 다시금 통로가 되길 원하면 다 내놓을 때 주님이 그걸 뚫어주시고, 주님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내가 정말 얼굴조차 들 수 없던 것 다 날려주시고 오히려 역전시켜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